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7장 우리 10절로 15절까지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0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딱 보면 딱히 그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는 아니죠. 하나님이 진노하신 또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한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런 많은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속에 있는 이런 많은 이런 장면들 속엔 그 반대로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들이 가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믿음이라는 거 보이지 않아요. 믿음이 보여서 뭐 우리 핸드폰에 있는 배터리 분량 같이 그죠?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이 이렇게 보이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싶은데 그 믿음 고갈이야. 그러면 영적인 거 못 나누겠구나, 그렇죠?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목사 왔는데 여기 제 믿음 게이지가 바닥에 있으면 목사님 한 주간 오늘 좀 삐리리한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 있는 척을 할 수도 있고 믿음 가지고 사는 것처럼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큼 중요하냐? 성경에 가지고 우리의 말씀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결국 믿음이 뭐죠?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인간을 완전히 실패시켰던 그 사단의 공격을 이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 믿음은 어느 정도죠?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우리의 믿음이 결국 뭐죠?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과 그 공격과 그 사단이 준 모든 진노와 재앙을 깨어 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믿음에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잘 해내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어느 정도, 어느 범위, 어디까지 적용하느냐 이게 참 굉장히 다 다르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다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에 성공하는 것, 이 믿음의 싸움이 어디까지부터 시작이 돼야 되죠?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큰 싸움을 잘해야 이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작은 것에서의 믿음의 싸움이 성공되어져 가야 됩니다. 우리가 잠시 결단해서 작정 기도하고 몇 주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뜻을 품고 정해서 뭔가 특별한 영적인 집중하고 막 하나님께 매달리고 뭔가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뭔가 맛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응답받고 맛을 보고 뭔가를 해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런 응답을 계속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체질과 삶을 가졌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 단기적인 응답들을 얻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승리가 담겨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잘 해내가야 하는데 그 믿음의 싸움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또 큰 것에도 당연히 가야 되겠죠. 자,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작은 것에서 시작돼 가야 되는 것들을 응답받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성령 인도를 받는 체질이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싸움이 작은 것에도 자꾸 시작되게 해보세요. 결국 그 체질이 성령 인도 받는 체질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믿음은 그죠?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우리의 모든 범사에 유익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체질을 굉장히 고민을 하지만 그것은 결국 믿음이란 싸움, 믿음을 성공시키는 싸움을 내 작은 것에서부터 계속 시작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어느 날 성령 인도 받는 체질로 만들어 놓죠. 그 성령 인도 받는 체질을 우리가 뭐라 말하죠? 좋은 영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 결국 이 성령 인도 받는 이 체질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의 말씀처럼 결국 우리가 뭐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이 세상 풍조에 매달려서 결국 불신자 수준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에 잡히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승리할 응답을 줍니다. 결국 성령 인도 받는 체질, 올바른 영성은 에베소 2장 1절 3절 말씀처럼 우리를 영적인 성공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생각과 마음의 성공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육체와 삶의 성공하고도 굉장히 깊게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 사람은 성장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늘 발전해 갑니다. 아이도 마찬가지로 성장돼 가잖아요. 성장돼 가면서 많은 것이 바뀌어요. 그냥 이 젖만 먹던 아이가 이유식을 먹을 때 다르고 이유식을 먹던 아이가 그죠? 움직이면 또 다르고 계속 성장하면서 바뀝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라면서 우리는 뭐하죠? 늘 발전되는 방향으로 우리는 나아갑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삶도 마찬가지죠. 늘 성장하고 발전하려 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의 성장의 방향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성장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육신은 다 컸는데 정신 연령의 성장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그거 참 힘들죠. 여러분 주변에도 이렇게 대화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뭔가 그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통용되는 정서가 있는데 그게 안 통하는 사람들 만나면 어떻죠? 참 힘들어요. 대화가 안 되고 그 흐름 속에 뭔가 이 상식이 안 통하면 힘들다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 안에서도 우리 어떤 믿음의 흐름이 소통되지 않으면 가정에서 믿음의 사람은 뭐죠? 힘들어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영적인 것이 소통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힘들어요. 정서가 소통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소통이 되고 영적인 믿음인 것이 소통이 돼야 우리가 편안하고 뭔가 이렇게 소통이 되는 마음이 들잖아요. 안 되면 힘들다니까. 자, 우리가 성장이 중요한 것처럼 결국 우리 영적인 성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영적인 성장이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 믿음의 싸움이 작은 것에부터 시작돼서 성령 인도를 받아가는 체질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작은 것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성장시켜가는 것으로 우리의 성장으로 계속 가져야 됩니다. 한 주간도 어떻게 살아왔지만 또 한 주간도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어떤 분량으로 또 어떤 부분에 계속 적용되고 있는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 응답 받을 수 있고 또 큰 일이나 큰 사건을 통해서 어떤 기도나 신앙의 어떤 특별한 걸 통해서 응답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세계를 살릴 사람,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세우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이르는 것에 대해서 인생을 들고 삶을 드릴 이 삶과 신앙의 언약을 붙잡은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아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작은 일이다, 큰 일이다 이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일은 작은 일, 큰 일 상관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일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일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것 이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에 주신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지금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 반석교회가 지금 이 시간표에 있는 것 우리 인생 전체를 보면 지금이 뭐죠? 가장 소중한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계복음화를 교회로서 잘 준비되어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은 여셔요. 한 사람의 일, 목회자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일이 되고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일, 하나님 우리에게 꿈꾸시게 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어느 정도 나의 인생, 나의 일, 나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사명으로 붙잡고 있느냐 우리 이것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이 내게 가장 절대적인 가치가 안 돼 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일으키는지를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합니다. 이게 죄를 범하니까 이스라엘이 졌지 그런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에 와서 부분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이적과 응답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의 일의 수준으로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에 오는 많은 인간적인 실수들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린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싸움은 정말 작은 것에서 가장 가치 있게 적용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떤 일이죠? 오늘 아간이 범죄하는 이름도 그 범죄가 같이 생겼어. 아간. 어감이 안 좋아. 그렇죠? 또 이 아간이 이 붙은 또 성의 이름도 뭡니까? 아이성이야. 이 장성한 물량이 아이성. 이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름이. 그죠? 결국 나 이런 건 참 교만해 보여요. 어떤 아이성이야. 그런 뜻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죠? 이 일로 인하여 나온 아주 우리가 슬픔을 예표할 때 쓰는 어떤 지명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우리가 고난의 상징, 괴로움의 상징 할 때 그걸 뭐라고 예표를 해죠? 아골골짝이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 아골골짝이가 탄생하게 된 시작입니다. 이 아간의 모든 가문이 하나님께 바쳐져 버리는 그 괴로운 아간이라는 게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아골골짝이. 그러니까 괴로움의 골짜기가 됐어. 얼마나 이스라엘이 슬프겠어요. 자기 같은 동족 그것도 한 가문 전체를 그의 소유와 함께 그 어린 모든 자식과 함께 그죠? 하나님께 제불로 그냥 심판하고 불질러 털어 그래서 돌무더기를 얼마나 많았겠어요. 골짜기를 돌로 덮었을 정도니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래서 괴로움의 골짜기, 아골골짜기가 된 거예요. 지명이. 오늘 성경에 많은 이슈가 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오늘 7장 1절에 어떻게 시작을 하죠?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을 훔쳐버리는 것으로 7장 1절을 시작을 합니다. 결론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어떻게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그 아간한 사람의 범죄가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는부터 아이성전의 전투가 이렇게 이 기록이 풀어져 가죠. 이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참 잘 보내요. 가는 곳마다 먼저 이렇게 사서 보게 하죠. 근데 이후에도 쭉 여호수아서 보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성공한 게 많아요, 실패한 게 많아요. 대부분 정말 실패한 게 많아요. 갔다 온 인간들이 눈이 안 열려가지고. 그런데 왜 정탐꾼에 대한 이런 것을 자꾸 보냈을까요? 여호수아에겐 정탐꾼에 대한 굉장한 뭐가 있어요? 향수가 있어 나름대로. 기억하십니까? 민수기 13장 14장에 모세가 가나안 정복에서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을 본토를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낼 때에
그때 유명한 두 인물이 포함되어지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와 함께 10명의 리더들이 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시원찮은 사람들이 간 게 아니잖아요. 민수기 13장 우리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각 지파에 누가요? 지휘관. 그러니까 각 지파의 완전 리더들입니다. 시원찮은 사람을 간 게 아니에요. 그 지파의 완전한 리더들이 간 거예요. 모세와 함께 지파를 움직이는 그 굉장한 사람들이 간 겁니다. 가서 며칠 동안 정탐을 했어요? 40일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기간을 가나안을 정탐, 곳곳을. 그 보고하는 걸 보면 참 잘 보고 왔어요. 제대로 봤어요. 아주 지도까지 그려올 정도로 잘 보고 왔잖아요. 각 지형의 높고 낮음과 성벽의 내용과 거주민의 상태들과 여러 가지 그들의 내용들과 그리고 뭐죠? 높낮이와 그 지역 풍토의 이 농작물 상태와 정말요 제대로 분석해 갖고 왔어요. 그 증거물로 뭐죠? 정말 풍성한 가나안의 풍성한 그런 열매들을 메고 올 정도였으니까 잘 보고 왔어요. 정말 현실은 잘 보고 왔는데 뭘 못 보고 왔죠?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고 왔어요. 10명의 이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우린 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보고 기가 막혔다네. 먼저 보고는 참 잘했죠. 그것의 지형과 사람의 상태와 내용과 풍요론과 전부 보고를 잘했어요. 야, 제대로 보고 왔구나. 그러면서 마지막 한 말이 뭐죠? 그런데 진짜 좋은 땅인데 우리는 정복할 수 없어요. 거긴 사람들은 너무 강해요. 네피림의 후손인 안악산성의 그 거인들을 봤는데 거긴 너무 강해요. 그들에 비하면 우린 메뚜기요. 우린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린 다 죽는 거야. 그때 갈렙이 들고 일어나자.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우리 정복할 수 있다. 여호수아 편들고 갈렙이 막 하나님의 역사를 주창하니까 사람들이 뭐 했어요? 그 여론이 만들어지니까 막 악담했죠. 가나안 땅에. 그 성경에 악담을 했어요. 악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뭐 하려고 했어요? 돌로 쳐 죽여버리려고 했어. 자꾸. 자, 그때 그들의 신앙과 믿음의 역사, 그 믿음의 고백의 역사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또 그게 맞는 것이죠. 하나님 그 손을 우리 붙였다니까.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 정복할 수 있어. 왜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있고 없음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체로 싸우면 그저 상대가 될 수 없어요. 또 이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돼서도 여리고를 정탐할 때 본 정복의 시작을 두고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 정탐꾼을 보낸 그 기록에서도 보면, 그죠? 그 여리고를 보고 온 정탐꾼 그 보고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정탐꾼을 보는 사들이 갔다 와서 말합니다. 현장을 보고 와서 3절이 말하죠. 그 성은 뭐며? 작은 성이요. 2, 3천 가서 치면 돼.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우리 모든 백성 수고롭게 하지 말고 그냥 2, 3천 가서 끝내면 돼. 작은 성. 그 말을 듣고 3천을 보냅니다. 4절에. 5절에 어떻게 되죠? 참패를 했죠. 아주 도망 후퇴오다가 아주 비탈길을 만나가지고 그냥 거기서 난리가 났어요. 그 실패를 들고요.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렸다라고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라는 어마어마한 선생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이긴 엄청난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 기세 등등이 했겠지. 이 어마어마한 걸 우리가 그죠? 돌 하나 안 들고 우리가 이겼는데 저 작은 거? 바로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언약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영적인 그런 무언가가 없어요. 단순히 뭡니까? 작아. 저 소수만 가면 돼. 모두가 가면 돼. 이 정복의 일, 하나님이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다 수고할 것이 없어. 소수만 가면 돼. 다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그 소식을 접한 이 여호수아와 장로들, 리더들이요, 언약궤 앞에 무릎을 꿇고 날이 새도록 가슴 아파하죠. 그
그렇게 가슴 앞에 몇 시간 동안을 무릎 꿇고 가슴 아파하고 기도했겠죠. 하나님께 원망도가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막 주여 막 했겠죠. 이 슬픔이 이게 웬일입니까? 엄청난 승리를 맛보고 역사를 맛보고 바로 완전한 참패를 현장을 정말 참담한 현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여호수아가 한 기도를 한번 잠깐 볼까요? 7절 9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게 뭐죠? 우리가 안 오고 정복했던 동편에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어. 우리 왜 다 죽이려고 하나님 데려왔습니까? 이 작은 첫 번째 실패가 왜 이렇게 위기감으로 느껴졌을까요? 여호수아에게.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죠. 8절에 보면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그들이 너무 위축됐고 막 간담이 녹아 있었는데 그 작은 아이성 하나를 못 이기고 이들이 졌어. 그럼 주변에 있는 모든 가나안 민족이 뭐가 되겠어요? 힘을 얻겠죠. 저 별강에 힘 합쳐서 한번 치자. 지금 작은 실패를 두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전체에 대한 싸움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의 답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10절부터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오늘 우리가 지휘 깊게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내일이요? 그죠? 내일이니까 뭐, 그죠? 하나님의 일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합니다. 기도하면서 뭐죠? 진로를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라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공부해서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쓰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대기업을 하려고 준비했지만 여러분 그 완전 대기업 안에 그 밑에 기업을 가도 하나님이 쓰임받는 사람이 되면 또 달라요. 그 일은.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일이요. 이 사실을 깊게 인정하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성령 인도받는 체질로 늘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인정돼야 돼. 여러분 가정에서의 삶,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일이요. 여러분 밥 먹는 게 뭐요? 밥은 내가 먹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요. 왜요?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뭐죠?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사람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요. 너무 중요한 거라니까. 이 거룩한 주일날 와서 교회 안에서 많은 것들을 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예배만 드리고 앉았다가도 제가 50점이라 그랬잖아요. 제 옛날 사역할 때 얘기 안 했어요. 어떤 애가 교회만 오면 막 찬양하고 가다 말씀 딱 시작하면 완전 자. 하나님의 사랑이 사로잡혀서 눈도 완전히 골아 떨어져요. 그러다 말씀 딱 끝나고 기도 딱 끝나면 눈 반짝 떠. 사단의 역사에게 말씀 못 들어. 안 들리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죠? 전 예배를 다 와. 자. 한 6개월을 자더라고. 그래도 그래도 제가 걔를 일주일에 한 번 전에 말씀을 나누고 뭐 했어요? 말씀도 못 들어요. 말씀만 하면 막 자요. 막 약물에 취한같이 막 눈을 뒤지고 자기는 안 자려고 하는데 눈을 막 뒤지고. 여러분 잠을 참게 자꾸 꾸벅이니까 막 꾸벅이는 거 안 하려고 몸을 뒤로 제끼다가 어떻게 돼요? 목이 뒤로 넘어가더라고. 매주 말씀 가서 약한 말씀 주고 기도하고 매주 6개월 자. 제가 오늘 걔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너 교회에서 잠잔다고 미안해하지 말고 뭐 눌리지 마라. 지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찔리고 막 나랑 눈이 마주칠 때마다 막 그죠? 말하죠. 너 교회에서 잠만 자고 가도 50점이다. 그죠? 그 시간에 저 절간에 앉아 있으면 큰일 날 뻔했을 텐데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다행이야. 그죠?
그 이 시간에 절간에 가서 무당집에 가서 앉아 있었던 큰일 났을 인생일 텐데 예배당에 있으면 얼마나 복되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하고 생각해라. 기도가 안 되면 생각만이라도 해라.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얘가 말씀드리기 시작하고 예배 드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작은 것 같습니까? 올바르게 생각하고 영적인 가치를 계속 인정한 후에 어느 날 흑암에서 이렇게 딱 꺾여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이겨요. 그 작은 싸움이 승리에 올 때까지 과정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인정되지 않으면 우린 집니다. 과정이 응답에 진다니까. 왜 지속이 안 될까요? 그 싸움에서 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 하나님의 일이 개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공부를 내가 지금 공부를 잘하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뭐예요? 내 인생 이후와 연결된 거잖아요. 공부할 때 지혜를 구하세요. 이후의 인생에 구하시고. 이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거기서 기도하고 그게 내 인생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란 중요한 가치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작고 큰 것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작은 거니까 요건 어겨도 되고 큰 건 지켜야 됩니까? 그런 게 없어요. 저러잖아요. 죄는 큰 죄, 작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 법에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는 큰 죄, 작은 죄가 없어요. 제가 갑자기 성찬이 제가 뺨을 그냥 야이 막 6두문짜리 날리면서 팍 때렸어요. 막 째려보니까 또 때렸어. 또 째려보니까 또 때렸어. 계속 괴롭혔어. 죄죠. 큰 죄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다가 누가 쳐다본다 그 사람 막 때려 또 죽였어. 자, 내가 때린 게 더 큰 죄입니까? 그 사람 어떤 사람은 때려서 죽인 게 더 큰 죄입니까? 세상은 때려 죽인 게 더 큰 죄예요. 하나님은 똑같은 죄. 얘가 막 너무 미워해. 막 미워 죽겠어. 표시는 안 내. 들키진 않았어. 하나님 아시죠? 그것도 죄예요. 안 들켰는데 작은 죄죠. 속으로 졌으니까. 아니요. 똑같은 죄. 우물 비유를 자주 들잖아요. 우물에 조그만 돌 던지면 어떻게 떨어져요? 뿅. 주먹만한 돌 던지면요? 퐁당하겠죠? 머리만한 거 던지면 풍덩하겠죠? 이따만한 거 던지면 푹 솟았다가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다 잔잔해. 우물에 빠졌어. 파동이 클 뿐이에요. 다 우물에 빠졌어. 요만한 죄, 이만한 죄가 있어요? 아니요. 다 죄예요. 죄에 빠졌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언약에 크고 작음이 없어요. 쉽고 가벼움이 어려움이 없어요.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그게 판단의 가치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누구에게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 전체에게 명령하셨어요. 그건 여호수아만의 일이 아닙니다. 리더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건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누구만 지켜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는 이 거룩한 싸움, 이 정복의 승리는 누구만 하는 된 싸움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고 모두의 명령이고 모두의 삶입니다. 그 안에서 가정주부로 살아가든 앞장서는 자가 되든 제사장이 되든 후미에 따라오는 자든 아무 힘을 보탤 수 없는 어린아이가 되든 그 모두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첫 승리 이후에 그들은 뭐죠? 그 소수의 의견을 따라 그들의 판단과 지식과 그들의 선입견으로 하나님의 일의 최선이라는 것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준을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준을 놓칠 때가 많습니까? 민수기 13장 13장의 가나안 정탐꾼의 그 모세의 12지파 얘기처럼 여리고의 정탐꾼들이 기록에도 하나님의 일이 기록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성 정탐꾼의 기록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느낄 수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 신앙, 우리의 가정, 우리 개인이 전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장 있는 것은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느낄 수가 없잖아요. 아이성의 기록에서. 여러분 언약은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야 돼요. 맞습니까?
이 아이성에서 뭐죠? 이 하나님의 언약이 모두의 것이 되지 않았어요. 단지 헌장을 보고 왔던 소주의 정탐꾼이 하나님의 일도 제거하고 모두의 언약도 제거하고 그냥 현실과 자기의 수준한 얄팍한 승리를 취한 이후에 보는 수준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지워지는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엄청난 배경이 지워져 버리는 실수를 해버리게 돼요. 왜요? 작은 일이니까? 쉬운 일이니까? 내가 늘 쉽게 하는 일이고 늘 반복되는 일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순종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되어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존재로서 살아갔어요. 맞습니까? 그 하나님이 땅에 세우신 기관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두 개밖에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는 지도자, 제사장, 어쨌든 뭐 지금은 목사를 통해서 뭐죠?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 교회 시간표에 맞도록, 그 사명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응답으로, 작은 말씀으로 씹어서 응답으로 던져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모두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을 주는 것이 오늘 예배입니다. 가정은 뭐죠? 가정은 뭐죠?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됨으로 가는. 그래서 가정에 뭐죠? 아버지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가정의 달에 몇 년 전에 설교를 할 것 같은데, 부모는 뭐죠? 가정 안에서 뭡니까?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너무 불신앙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 두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영적으로 맞붙어 싸워라. 네 가족이 뭐요? 왼수다 라는 것도 있고, 혹시 네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끝까지 참고 견뎌내라, 이렇게 얘기도 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이 맞습니까? 형편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맞붙어 싸울 자신이 없으면 그죠? 기도하면서 종로 타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지혜 있게. 내 맞붙어 싸워야 이것을 꺾어야 되겠다 싶으면 싸우면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싸워야 될 일인데도 안 싸우면 어떻게 되죠? 그 비슷한 사람 돼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닌데 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비슷한 사람 돼가는 겁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뭐죠? 말씀 안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순종을 요구했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것에는 뭐요? 저주도 돼.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의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야 될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것까지 순종하라는 명령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답들 중에 대해서 주시는 응답들이 오늘 잘 적용을 해보면요. 자, 오늘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 순종, 가정 안에서. 부모는 보이는 하나님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뭘 줬어요? 축복권을 줬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부모라면 자녀에게 축복권.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될까요? 분란이 생기죠. 부모는 자녀를 망하게 하거나 실패하기 위해서 하는 말은 없어요. 듣기 싫게 말하고 짜증나게 말은 하지만 거기에는 근거는 있어. 왜요? 자녀들이 지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깔아놓은 죄들이 있기 때문에, 삶으로 수년간 듣기는 싫지만 근거는 있어. 그렇잖아요. 부모는 수년간 쌓은 데이터를 응축해서 지금인 양 얘기해, 항상. 그게 부모의 단점이에요. 10년을 쌓은 것을 뭐요? 지금인 양 얘기를 한다니까. 이 부모의 단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녀는 뭐죠? 난 지금 이것만 했는데 부모 거는 뭘로 날아와요? 10년치가 날아와. 막 20년치가 날아와. 그러니까 뭐죠? 나는 요거 했는데 이렇게 데미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만한 죄를 졌는데 왜 부모는 이만한 죄를 졌다 그러지? 그래서 뭐죠?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나는 지금 요만한 걸 했는데 부모는 뭐요? 이만한 거를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부딪히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 뭐라죠?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는 뭐요?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보이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순종에는 뭐가 있죠? 여러분 순종하기 시작하면 인격이 치유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되기 시작하면 인격이 치유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도되고 순종되어지고 아멘 될 때 여러분 인격이 어땠어요? 인격이 치유된다니까. 인격이 치유돼야 평강이 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하나님께 말씀할 때에 베푸는 자는 사랑을 베풀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순종의 관계를 아내도 남편에게, 자녀도 부모에게. 왜일까요? 인격이 치유가 돼야 참된 평안과 감사가 와요. 또 인격이 치유가 돼야 말과 대화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먼저 일어나야 될 거다. 하나님 참 일방적으로 해놨네.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남자 여자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선택해서 온 것도 아니고. 그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답이 없어. 하나님 일정이 정해놓으셨어요. 우리랑 상의도 안 하시고. 그죠? 내가 언제 그리스도 필요하다 그랬어? 상의도 안 하시고 해놓았다니까. 결정해 놓으셨어요. 우리 숨쉬는 날 하나님 결정해 놓으셨다니까. 내가 사는데 왜 내 날을 왜 하나님이 가지고. 결정해 놓으셨어. 우리 상의할 필요가 없다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순종되어지는 것, 인정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일로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가와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게 깨어나야 돼요. 11절에부터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설명을 하죠? 이것을 이스라엘의 범죄다. 더 무서운 말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또 평가하죠? 결과적으로는 언약을 어긴 것이다. 왜요? 이스라엘 전체에 이 귀중한 일, 이 응답의 현장이 이거를 뭐요? 하나님의 일을 제거해버린 거예요. 모두의 일이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의 것이 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가는 수고를 하지 않도록 3,000명 보냅시다.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것은 모두의 것이요. 우리 모든 삶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작고 쉽고 어렵고 크고 이런 식으로 분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12절에 보면 하나님께 받침이 되어야 될 것을, 그죠? 이스라엘이 가졌다 주가 말합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죠. 이방인도 이방의 모든 재물까지도 모여 하나님께 받침이 된 것이다. 왜 그래야 되죠? 그것은 죄입니다. 언약의 땅, 메시아가 오셔야 할 땅, 하나님의 구원의 예표가 성취될 이 땅에 하나님 없는 이방인,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이 성취된 것이 뭐요? 죄요. 그 죄는 뭐지요? 심판과 소멸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약과 말씀과 살아있는 생명것이 그 땅에 번성해야 돼요. 에덴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13절에 어떻게 말씀하시죠? 그 받침 물건이 제거될 때까지 너희는 원수에 맞서지 못할 것이다. 참패할 거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죄가 소유되어 있는, 하나님이 상실된, 하나님과 단절된 죄가 소유되어 있는 언약의 사람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상실된 것이 들어와 있는 언약은 언약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입된 언약이 성취될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일이 제거되고 하나님 언약이 제거되고 믿음이 제거되고 하나님 믿은 죄가 제거되지 않은 모든 것은 뭐요?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3절에.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죠. 너희는 아침에 모든 지파 다 불러라. 지파별로 나눠서. 그리고 어떤 지파가 딱 택해지면 그 지파 안에는 각 족속들 싹 세워라. 족속 중에 어떤 족속이 딱 택함을 받으면 그 족속들 그네는 가족, 가문이죠. 다 나와서 분리 세워라. 그 가족 중에 어떤 가족이 딱 택함을 받으면 거기에 있는 모든 남자들 다 나와라. 그리고 뭐요? 뽑힌 자가 하나 있을 거다. 그럼 그 사람만 있는 모든 소유, 모든 사람 15절이죠. 그럼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언약을 파기하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 안에 뭐요? 죄를 심어놓은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죄죠? 하나님의 말씀을 뭐한 죄요? 파괴한 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죄예요. 그리고 모든 승리를 맛본 후에도 뭐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내가 소유할 세상 근성, 내가 가져야 될 소유해야 될 뭐죠? 불신자적인 근성이 남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 언약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 안에 그게 들어와 있다니까. 그 말씀들에서 유다지파가 뽑히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유다지파. 그 속에 유다 족속이 나오고 세라 족속이 뽑히고 세라 족속의 남자들이 나왔다가 그죠? 삽디라는 가문이 뽑히고 삽디 가문의 남자들 다 나오니까 그중에 누가 뽑혔어요? 아간이 뽑혔습니다. 그가 조사를 받고 실토하게 되죠. 집 안에다 파묻어 놨어. 많이도 파묻어 놨어요. 보니까 옷, 금덩어리, 은, 귀한 거. 그들의 모든 소유를 아골골짜기로 끌고 가서 뭐요? 그들을 처형하고 다 불사르고 돌로 쌓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를 괴로운 골짜기다라고 이름을 하게 됩니다. 오늘 언약의 인생으로서 우리는 언약된 인생으로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작은 것에 하나님이 인정되고 언약이 인정되고 하나님의 일이 인정되어져서 여러분의 모든 일을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제 사실 교회 막 대공사가 난리가 전쟁이 벌어졌거든요. 와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몇 시간을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막 기술자가 와서 하는데도 막 기계가 막 넣으니까 막 폭발을 해버리고 막 난리가 아니었어요. 어제 막 여기가 어제 막 다 난리가 전쟁터예요. 전쟁터. 그래서 어제 제가 굉장히 화가 났었어요. 와, 내가 지금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근데요, 저녁에 집에 가서 이렇게 밤에 좀 일찍 누워서 쭉 눈을 감고 묵상을 하고 한 주간 지난주 말씀 생각하고 다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다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넌 그걸 뭘로 보니? 그렇지. 하나님의 일이잖아. 그렇지. 어쨌든 하나님을 누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 그렇지. 그렇지, 뭐 그럴 일 아니지. 근데 그 마음을 다 가지니까요, 마음이 쫙 풀리더라고요. 그렇지. 우리가 똑같이 있지만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내가 휴지 하나를 집어도 그게 하나님의 일이요. 그렇죠? 아이고 교회 성전이 하나님. 여러분 불신자를 만나지만 그 영혼을 향한 중요한 교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몽환하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작은 것에 정말 하나님의 것이 인정되고 하나님의 사명이 인정되어진 인생이 살아야 되길 바랍니다. 공부가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게 내 인생입니다. 우리 지금의 일 그게 하나님의 일이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고 믿음이 있게 하고 하나님 인정되는 성령인도 받는 삶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는 거 그게 지금 뭐죠? 하나님의 일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키우면 안 돼.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면 어떻게 키울 겁니까? 어떻게 기도할 거죠? 뭘 가르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가정의 일도.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이 귀중한 이 가나안 최정부가 메시아 오실 땅에 하나님께서는 지금이 의미를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언약의 인생 안에 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 남아있다면 그걸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그 이방인과 불신자의 것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다 없애버리라. 그 남겨놓은 것이 지금까지도 중동에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 놓친 것들이. 여러분, 우리 언약의 인생입니다.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신앙의 영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깊게 새겨져서
인도함을 받아가는 그런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요. 화장하는 것도 그죠? 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로. 그렇죠? 너무 열심히 해서 막 그렇죠? 화장도 너무 열심히 하면 이렇게 분장이 된다며요. 여자들 막 분장되잖아요. 중국 애들 잘하대요. 유튜브 보면. 딴 사람이 되더만요. 분장. 우리 모든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언약의 사람입니다.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내 자녀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아멘이죠?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뭐죠? 여러분 눈에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고 나를 오늘까지 있게 하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가장 좀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작은 증인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이성의 큰 실패와 이스라엘의 아픔을 또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삶의 메시지로 오늘 붙잡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또 승리의 응답을 누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충만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우리에게 늘 그리스도가 인정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언약의 인생이요 언약 공동체로서의 삶을 늘 오늘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